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게 웃으시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캐톨릭, 구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지켰었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게 뭐냐 해서 2가지만 골라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혹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죄 사함, 죄 씻음,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28장 1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믿는 자들과 세례를 받는 자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례를 누구나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삶의 출발, 그것을 자기 자신과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세례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로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세계, 그것들을 누려가는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나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이 세례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내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그 두 번째 성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같이 하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그저 종교적인 예식,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압축되어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셨던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빵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예수,
제2의 예수, 21세기 자카르타 교민사회를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변화, 성찬식을 통한 변화는 그저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 받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 플러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 그게 바로 이 성찬식의 능력이고, 성찬식이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유대 사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먹던 유월절 만찬, 이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먹던 저녁 식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뭡니까? 많이들 아시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것을 빼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기는 게, 그게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비로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됨과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새롭게 하면서 그것을 더 스스로 힘있게 하는 거죠. 두 가지의 행사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대제사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문을 베레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베레카 기도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들어있는데, 그들은 이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과 예루살렘과 당신의 모든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에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십니다. 우리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을,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 몇 번 반복해서 막 예배 전에도 틀어주고, 또 그냥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해. 그러면서 이 떡을 받고 이 포도주를 받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라.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야 우리 만찬을 먹자 그래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만찬을 벌써부터 이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준비해 오셨어요. 주님의 삶 전체가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삶 전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단다.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꺼내서 일부러 찾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갇힌 자들,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 자신의 죽음, 자기 자신의 내어놓음, 근데 그걸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놓을 것이니, 이제 얼마나 주님으로서 이 일이 감사한 일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시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감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28절,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말해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 말의 뜻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성찬식, 그래서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찬식이란 뜻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카리스트란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 성찬식의 대표적인 제1 이미지가 있다면 뭐냐? 감사, 감사.
주님 뜻밖에도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나가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나누어주며 감사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고 또 다른 예수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었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낼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그러면 그 피를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게 있으세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내어주는 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의 그 언약의 피와 맥을 이어서 새로운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맺어졌던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로운 언약이 생기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원래는 죄 지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들 대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새로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새 언약의 피를 마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요. 어떤 겁니까?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 마시는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라는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눠주시는 떡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다녔어요.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모자랐습니다. 배가 골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이 말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지? 신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먹을 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굶주렸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음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육신 입고 살아계실 때는 광야에서 떡을 나눠주신 적이 있으세요? 다 아시죠? 많은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팠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 져서 앉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나눠주실 때 먹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더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만나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떡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진정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우리 그 떡을 주십시오.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떡, 하늘의 신비로운 음료,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원래 골방에서 혼자서 막 드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되게 웃겨요. 혼자서. 성찬식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어떤 교회가 성찬식을 혼자 해라, 그 이단이에요, 이단. 성찬식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성찬에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커뮤니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달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성찬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을 알고 계세요. 그가 지금 스승을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넌 자격 없어 라고 그를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이 성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르웨이의 한 교회 탑에는 어린 양이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저는 안 가봤지만 보통 다른 교회는 수탉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 수탉은 아시죠? 베드로를 깨우던 수탉의 울음소리. 그래서 이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라고 그 수탉을 그렇게 놓는데 그 교회는 양을 거기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높은 탑에다가. 왜 그랬느냐? 이제 그 마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서 그 교회가 빨리 건축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거의 다 완공될 즈음에 높은 데서 인부가 뚝 떨어졌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높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어요. 아주 가벼운 상처만 입고 살아났어요. 왜 그랬느냐? 마침 그때에 그 주변에서 풀을 뜯어먹던 양들이 그 교회 건축 밑에서 모여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그 양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충격이 완화되면서 양이 몇 마리 깔려 죽고 그 사람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냐. 이 사람 대신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그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높은 탑에다가 양을 조각을 해서 세워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시는 그 사도 바울의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니까 remember예요. remember. 주님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2000년 전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며 그 일을 감사해 하시고 그 일을 찬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제는 또 다른 예수로 이 자카르타 교민사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